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당시 유다 상황은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때문에 국군이 기울어갈 때였고, 외부적으로는 애굽, 아수르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위협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아주 잔인하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들을 다 털어갖고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제1차 포로입니다. 유다 민족의 탁월성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은 유대 소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특별 교육을 시키도록 환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따르면 왕이 지시한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시대 화랑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유전자를 가진 유대 청소년들을 바벨론식으로 훈련시켜서 훌륭한 관리를 길러내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 화랑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이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옛날에 일제 때 우리 창세기에 한 것처럼 히브리 이름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벨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포로에겐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이름이 출세길이 확 열린 이름입니다. 권력과 부를 차지할 기회를 얻은 거죠. 하지만 또한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바벨론식으로 생각하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때로 유대인으로서 믿음과 전통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분명했어요.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과 번영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다니엘 혹은 세 친구가 이 같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은 크고 작은 선택의 위기를 끊임없이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선택이, 그 선택의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다니엘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까다로운 음식 규정을 지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랍스터, 옆으로 깨는 게, 장어 같은 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기피 음식이에요. 이 기피 음식이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같은 식탁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윗사람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화랑으로 뽑힌 소년들은 바벨론식의 식단을 따라서 먹어야만 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피해온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돼지 갈비만 따로 딱 나오면 안 먹으면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고기가 섞여 만든 요리가 나오면 피할 도리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모른 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그동안 못 먹어보던 그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상황을 핑계내지 않았어요. 화랑에서 탈락된다 해도 하나님께 약속한 믿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이 환관장한테 부탁을 해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모른 채 해달라. 황관장 그러다가 내 목 날라가 이놈아. 거절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건을 겁니다. 열흘만 채식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열흘 후에 나하고 다른 화랑들하고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달라. 황관장 마지못해 그렇게 해보자.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온갖 육식을 먹은 화랑들보다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 훨씬 더 얼굴이 빛나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이야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는 이론이 대세지만 다니엘은 채식의 효력 믿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채식의 어떤 효과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은 거죠.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 차라리 화랑이 되지 않을 각오를 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결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 여기 다니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고 섬겨라. 이 명령을 하죠.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이 즈음에 그들은 이미 화랑이 아니고 이미 바벨론에서 상당한 위치에 오른 지방 관리였어요. 바벨론의 관리들은 이 세 사람을 왕한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 절하, 이 사람들 절 안 합니다. 왕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 이렇게 명령하고 세 사람을 풀무 속에 집어넣었어요. 타 죽으라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러야 할 그들이 결박이 풀린 채로 불 속으로 막 거닐어 다니는 거예요. 왕이 놀라가지고 그들에게 불 밖으로 나오라. 너 나와봐. 소리쳤어요. 나와보니까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왕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자기들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질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거기도 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약간의 거기 오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 많은 철없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더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좋은 믿음이죠. 혹시 그렇게 또 될지도 모르니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도한 것과 달리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걸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예요. 반면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선의를 못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믿져야 본전인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믿고 의지하려면 철석같이 믿어야지.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사람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왕의 신임으로서 중앙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됐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신상 털기 했어요. 흠이 없네. 다니엘을 올가 넣는 방법은 그의 신앙을 문제 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략을 짜는데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얻어냅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모두 사자고리에 넣어 처형하기로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장 10절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집에는 기도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성별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나의 집 안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 있으세요? 내 기도하는 자리 만드세요. 집에서는 작은 책상, 의자 하나로 충분하죠? 혹은 방석 하나 깔아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무릎 꿇는 자리예요. 아직도 그 자리가 없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한 구석을 성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다락방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합니다. 메카는 그들이 섬기는 알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다니엘에게 야훼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용기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협 앞에서 얼마나 비겁한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용기나 의지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담이 아니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흐려진 마음의 눈을 닫고 무뎌진 마음을 여리게 해야만 해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해진 것이 다니엘의 강함의 비결이었어요. 자,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그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자굴을 찾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아요. 깜짝 놀라요. 너 어떻게 살았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네요.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미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바벨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니엘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의 신석이 빨려 들어가 바벨론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타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죽음을 다해 버티다가 받기 때문에 꺾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을 때는 역사상 없었죠. 그래 미래학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Creative minority. 하나님은 faithful minority. 신실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연하책임이나 소수란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한국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어째서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물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처럼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강요나 박해를 받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뒤흔드는 요인들은 다니엘 시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외부적 압력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내적 유혹, 고난과 박해보다 더 강한 풍요와 안락함,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 일찍이 믿음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은 떠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누릴 것이 너무도 많고 즐길 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껏 누리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은 채로 양다리 모든 것 누리고 즐기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할 게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걸 이 땅에 누리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늘 다니엘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며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나님이냐 만문이냐 질문 앞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매일 직면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만문을 같이 섬길 수는 없거든요. 만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만문을 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매일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은 이웃과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혹은 누리고 싶은 것 중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잃어버린 것도 아니요 손해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느냐? 오늘의 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주 이름은 어김없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해 거짓과 술수와 부정과 악행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왜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훨씬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때로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너 눈 질끈 감고 나랑 같이 손잡고 살자고 협박도 하고 유혹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과 똑같아졌다면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그들이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위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모여서 이룰 교회가 이 땅에서 꿈꿔야 할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조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냐? 아니면 교회는 세상의 골칫거리냐? 왜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이 땅에 종교인들이 없애는 게 인류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이 나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런 취급받아야 됩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을 알게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를 기도하신 거죠. 그것이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불구덩이로 살아나고 사자굴도 안 먹히고 라고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믿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 불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대학생 형들의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 질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물은 회피하게 만드는 속임수예요. 바른 답을 얻으면 바르게 질문해야지요. 그렇게 묻지 말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어떻게 하면 저 정도의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답이 나오죠. 오늘 그런 용기와 헌신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창을 낸 기도의 방이 있었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 찬양하고 때로 고백하고 때로 눈물로 울고 때로 간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고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증이란 기독교란 명찰 붙여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값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사도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이나 저나 하늘로 창을 낸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을 향한 창을 내세요.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창을 가진 기도의 방을 마련하세요. 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방상을 하면 충분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을 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하늘 향해 창을 내세요.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에 세워둔 십자가가 바로 하늘을 향하는 창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라는 윈도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생기를 가지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랄수록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런 선택이 누적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되게 하시고 뿌리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 저희 믿음이 저희 생각과 뜻과 말과 행실을 모두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얻고 싶습니다. 하늘로 창을 내고 주님 앞에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